나의 구원자이시고 나의 치료자이신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엄청 사랑하신다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그 사랑 앞에 마음 문 열고 상한 심령들 위로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으로 새 힘을 얻어서 다시금 세상의 자리에서 담대히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의 그 찬양이 단순한 가사였는데 울림이 계속됩니다.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또 언제나 수고하는 우리 찬양대에게 격려의 박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강문희 목소리는 마이크로 많이 들었는데 오늘 수연이었죠? 수연이 목소리 아니었나? 수연이 목소리가 이렇게 예쁜 줄 제가 오늘 다시금 알았네요. 예. 얼굴만 예쁜 게 아니었네요. 아주 찬양도 너무 예쁘게 잘해줘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은혜가 있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큰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말씀으로 그의 죄를 지적하셨고 다윗은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3절 말씀에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말씀에는 짧게 기록되어 있지만 다윗이 이 죄에 대한 다윗의 이 회개는 다윗의 인생 내내 자신의 모든 마음과 영혼을 하나님 앞에 쏟아내며 회개했습니다. 그것이 시편 51편입니다. 다윗은 이 밧세바 사건으로 말미암아 회개하며 지은 시가 시편 51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다윗이 회개했다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오늘 본문 사무엘하 12장 말씀은 다윗이 회개한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을 말해줍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회개를 어떻게 다루셨는지, 그리고 그 이후에 다윗의 인생을 어떻게 이끄셨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오늘 본문은 더 관심 있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 목회의 근간을 이루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사람은 변하는가입니다. 이것이 제가 목회를 하면서 평생 붙잡고 가는 질문입니다. 사람은 변하는가? 여러분, 무엇이 우리를 변화시킬까요? 우리의 변화는 어디서부터 일어날까요? 무엇이 우리를 죄에서 돌이키게 하고 죄를 이기게 하고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이 질문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 알려주시고 또 특별히 오늘 본문을 통해 알려주시는 게 있습니다. 먼저는 사람에게는 그 변화의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람에게는 변화의 능력이 없다. 제가 목회하면서 갖고 있는 질문, 사람이 변하나요? 이 질문에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아마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이렇게 대답할 것 같아요. 아니요,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인생을 살아온 대부분의 사람의 대답일 겁니다.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의 답은 여기서 그쳐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의 답이라면 성도된 우리의 답은 여기에 한 문장이 더 붙어야 될 것 같아요. 사람이 변하나요? 이 질문에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변화시키실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인의 답인 줄로 믿습니다. 누군가가 저에게 목사님, 목회가 뭡니까? 교회에 다니면 성도가 변합니까? 이렇게 물으면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성도는 쉽게 안 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변화시키십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며 변하지 않는 것 같아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품고 가는 것이 목회입니다. 아무도 묻지 않아서 이 대답을 하지 않았지만 저의 목회의 정의는 그렇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은 자기 죄를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눈물로 회개했습니다. 새로운 삶을 살기로 결단도 했을 겁니다. 이 모든 것이 다윗에게 일어난 분명한 변화임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다윗 자신이 이 모든 변화를 시작한 건 아닙니다. 자기의 삶에 일어난 그 많은 변화들은 다윗 스스로 일으킨 게 결코 아닙니다. 다윗의 변화는 다윗 스스로 얻은 지적인 깨달음으로 이루어진 거 아니고요. 정서적인 애통함 때문에 변화가 일어난 것도 아니고 자기가 의지적으로 결단해서 변화가 일어난 것도 아닙니다. 다윗의 변화는 다윗 바깥으로부터 다윗 안으로 주어진 그 무언가를 통해서 다윗의 변화는 시작된 겁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은혜를 주시자 그 은혜가 다윗을 변화시킨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을 변화시키는 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십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다윗과 바세바 사이에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선지자 나단이 이 아이가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사무엘하 12장 14절 말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셨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치심으로 이 아이는 심히 앓게 됩니다. 그 다음 말씀 15절에 보니까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이 아이는 아버지 다윗의 죄악으로 인해서 태어나자마자 크게 앓다가 결국은 죽게 됩니다. 매우 가슴 아픈 일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핵심은 아들입니다. 아들. 다윗의 죄 때문에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의 죽음은 언제 죽었느냐? 다윗이 죄의 용서를 받았을 때 이 아들이 죽었습니다. 다윗이 자기 죄를 인정하자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용서하시고 그 증거로 다윗은 죽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13절 말씀 한 번 더 앞에 화면 보시고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은 죽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다윗이 저지른 죄나 그의 죄값이 결코 가벼운 건 아닙니다. 다윗이 지은 죄 때문에 멀쩡한 화목한 한 가정의 가장이 죽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그 가정이 평생 씻을 수 없는 아픔을 겪게 됐습니다. 육신의 정욕이라고 하는 악이 그 악을 덮기 위해서 거짓을 불러왔고, 또 그 거짓을 덮기 위해서 살인까지 이어졌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너무나 끔찍한 죄를 저지른 겁니다. 오늘 할렐루야 찬양대가 불렀던 찬양처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공의의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시고 죄인을 멸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죄인을 용서하시고 살리시는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는 이 하나님의 두 가지 속성을 모두 다 알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가 죽을 죄를 지었지만 그가 죽지 않고 생명을 유지하도록 그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공의는 훼손된 겁니까? 하나님의 공의는 지금 다윗의 죄에 대해서 눈을 감아준 겁니까? 아닙니다.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루어졌던 것처럼 똑같이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도 결코 무너질 수 없고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로마서 말씀에 죄의 삭은 사망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은 받아야 될 사망의 심판이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기 때문에 그는 반드시 죽음의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죽음의 심판을 다윗의 아들에게 대신 지게 하신 겁니다. 다윗이 받아야 될 사망의 심판을 다윗의 아들이, 다윗의 후손이 대신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로 말미암아 다윗은 생명을 얻은 겁니다. 아들이 다윗의 죄값을 대신 치렀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가리켜서 대속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다윗의 아들이 죽는 이 사건은 단순히 아들이 죽은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은 그 아들과 함께 다윗이 죽은 사건이었습니다. 어느 부모도 아들에게 자신의 죄값을 지우는 걸 원하는 부모는 없습니다. 아들을 대신해서 죽으려고 하는 게 부모이지, 아들이 대신 자기를 위해서 죽어주길 바라는 부모는 아무도 없습니다. 자식의 죽음은 실은 부모의 죽음입니다. 자식이 죽을 때 부모는 죽음과 똑같은 고통을 겪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부모가 죽으면 땅에 묻지만 자식이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고 말입니다. 지금 다윗의 이 아들이 죽을 때 사실은 다윗이 죽은 겁니다. 다윗이 그 아들과 함께 죽었던 겁니다. 다윗도 이 아들이 죽을 때 함께 죽은 겁니다. 그러나 그 죄값은 그 아들이 대신 졌고 다윗은 살아난 것뿐입니다. 오늘 본문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밧세바에게 아들을 또 허락해 주십니다. 그 아들의 이름은 우리가 잘 아는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이라고 하는 이름은 샬롬이라고 하는 어원에서 왔습니다. 솔로몬, 샬롬 비슷하죠? 샬롬, 말 그대로 평화,
화평이라는 뜻입니다. 이 아들을 통해서 다윗은 샬롬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주신 아들이 다윗에게 평화, 화평을 가져다 준 겁니다. 어떤 화평을 누렸느냐? 다윗은 먼저 밧세바와의 평화를 회복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24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아멘. 다윗이 밧세바를 위로합니다. 원래 이전에 다윗에게 밧세바는 어떤 존재였습니까? 자기의 육신의 정욕을 채우기 위한 쾌락의 대상에 지나지 않았지요. 죄책감의 발로였고 죄악의 증거였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제 다윗은 이 아들 솔로몬으로 말미암아 밧세바를 위로합니다. 이제 드디어 다윗은 밧세바를 진짜 자기 아내로 받아들인 겁니다. 그녀를 정말 사랑한 겁니다. 그녀와 이 아들을 통해 화평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다윗은 이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화평을 회복하게 됩니다. 2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선지자 나단을 보내 하나님께서 다시 주신 아들이 태어났고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선지자 나단에게 이 아이의 이름을 지어주시기를 여디디아다. 그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다, 이런 뜻입니다. 다윗의 아들이 죽을 때 다윗은 죄악의 비참함과 죽음의 고통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또 아들을 주셨습니다. 이 아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샬롬의 아들이었습니다. 이 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히 받는 아들이었습니다. 이 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히 받았을 때 다윗도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히 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즉 다윗은 이 아들로 말미암아 다시금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정리하면 다윗은 아들을 통해서 죄값을 치렀고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화평을 회복했고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받았습니다. 모든 죄사함과 대속과 화평과 사랑과 회복이 모두 아들을 통해서 다윗에게 주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베푸신 죄사함의 은혜, 공의의 심판, 회복의 은혜는 모두 이 아들 둘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게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윗의 이 두 아들이 상징하는 분이 누구겠습니까? 그 아들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 치러주신 분입니다. 그 아들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대속을 이루어주신 분입니다. 그 아들은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끄시는 분입니다. 그 아들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아들들, 다시 말해서 다윗을 위해 죽고 다윗을 위해 태어나고 다윗 대신에 심판을 받고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평화를 베푼 이 아들 둘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건 그 아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할렐루야.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 오늘의 본문인 것이죠. 다윗 스스로는 감당할 수 없는 죄값을 그 아들에게 맡기셨고 다윗 스스로는 죽었다 깨어나도 회복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화평을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회복해 주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윗은 이제 변화되었습니다.
밧세바와의 그 간음 사건이 전쟁에 나갈 때가 되었는데 전쟁에 나가지 않는 왕의 사명을 다하지 않았을 때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자 이제 다윗이 전쟁터에 다시 나가게 된다는 걸 오늘 본문 이후의 말씀은 우리에게 바로 보여줍니다. 사무엘하 12장 28절 29절 말씀. 이제 왕은 그 백성의 남은 군사를 모아 그 성에 맞서 진치고 이 성읍을 쳐서 점령하소서. 내가 이 성읍을 점령하면 이 성읍이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을까 두려워하나이다 하니. 29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다윗이 모든 군사를 모아 라빠로 가서 그곳을 쳐서 점령하고. 아멘. 다윗이 변화되었습니다. 무엇이 다윗을 변화시킨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들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다윗을 변화시킨 겁니다. 첫 질문으로 돌아가 볼까요? 사람은 무엇으로 변화될까요? 무엇이 우리를 바꿀까요? 지식이 우리를 바꿀까요? 직분이 우리를 바꿀까요? 교회 다닌 신앙 연수가 우리를 바꿀까요? 교회에서 하는 프로그램이 우리를 바꿀까요? 교회에서 가는 수련회가 우리를 바꿀까요? 만약 그런 것들로 사람이 변화됐다면 이 땅의 교회는 이미 천국이 되었어야죠. 안 바뀝니다. 그런 것으로 사람이 바뀌는 게 아닙니다. 방금 언급한 것들이 하나님이 사람을 바꾸실 때 사용하는 도구가 된다는 건 맞지만 그것 자체가 사람을 바꾸는 건 아닙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건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가 없으면 이 모든 것들을 아무리 쏟아부어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저께 많은 분들이 정말 오셔가지고 김장을 했는데요. 너무 행복했어요. 너무 즐거웠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혹시 어저께 김장하고 가셔가지고 뭐 교회에서 10,000원이라도 받으신 분 있으세요? 어제 참 다들 힘드셨을 거예요. 삭신이 쑤시셨을 거예요. 근데 마음이 기쁜 거예요. 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행하는 일이었기 때문이었겠죠. 은혜가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면 다른 어떤 게 없어도 사람은 변화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디에서 그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키는 이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서 다윗에게 은혜를 주셨던 것처럼 똑같이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당신의 아들을 통해서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아들에게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결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목소리로 오늘 이 신앙의 고백을 함께하기 원합니다. 시작. 아멘. 우리가 그 주님을 믿을 때, 그분을 의지할 때, 그분과 함께할 때, 그분을 구주로 믿어서 내가 그분 안에, 그분이 내 안에 계실 때 우리는 비로소 참된 은혜를 받아 누리고 그 은혜의 능력으로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변화되고 싶으십니까? 아마 다 알고 계실 거예요.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이러는 게 교회를 세우는 길이 아니라는 걸 아는데, 머리로는 아는데 이 머리로 아는 게 내 가슴으로 내려오지 못하고 내 언행으로, 내 손과 발로 이행되지 못하는 걸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렇다면 이 시간 그런 완고한 내가 변할 수 있는 길은 은혜를 간구하셔야 된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날 위해 죽으신,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죽으신 그 십자가를 바라보셔야 됩니다. 그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속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당신을 믿는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께서 성령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능력 가운데 기쁨과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아 누리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특별히 오늘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이 사랑 고백의 주인공 되시는 사랑하는 모든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